네, 반갑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비파사나선과 가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가나선의 원류인 조사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사선은 조사들인 부처님의 직계제자들 또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을 조사라고 하는데, 그런 조사들이 서로 선문답을 하면서 주고받는 내용이 조사선의 그 연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사선은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국에서 이 선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조사선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고, 이 조사선을 통해서 가나선이 나오고 목조선이 나오고 그래요. 수행의 모든 계통이 이 조사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조사선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한번 오늘은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선가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그 불림 문자, 교회 별전, 이런 말을 들어보신 모르겠어요. 불림 문자는 문자를 세우지 마라, 이런 뜻이고, 교회 별전은 가르침 외에 따로 전한 게 있다, 그게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 그래서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견성을 통해서 성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둘러서 애둘러 말하지 않고 직절한 가르침이라고 해서 바로 질러서 얘기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로서 설명하지 않았고, 제가 아마 중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따로 전한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삼처전심이라는 건데, 연꽃을 가섭에게 들어 보였다든지, 또는 그 가섭에게 자리를 반을 내어줬다든지, 또는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이셨다든지 하는 이러한 경계로서 가섭에게 마음으로 전한 가르침이 있다. 이건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고 하는 거죠. 경전에 나오는 그 가르침 외에 따로 전한 게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조사선의 원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평상심 시도라는 거예요. 바로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러는 거죠. 평상심이란 뭐냐? 내가 마음으로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잠올 때 잠을 자고 하는 게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인의 행세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그죠?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않고, 잠잘 때 잠만 자지 않고, 그죠? 목마를 때 물만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은 밥 먹으면서 밥을 먹는지,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망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오만 꿈을 다 꾸면서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몽유병이 있는 사람은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온전히 잠만 잤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도인은 이런 경계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잠을 때 잠자고,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게 도인이다. 이 얘기는 어떤 뜻에서 출발하냐면, 이미 우리는 부처다. 본래 부처였다.
본래 부처였는데 내가 업식의 구름에 가리워서 잠시 가려져 있어서 나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모를 뿐인 것이지, 그것을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했다면 더 이상 공부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이 조사선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그런 거죠.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건 더러운 그 중생의 습기에 물들지 않고 내 본래 부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조사선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선이 만들어지는데, 주로 이 조사선은 말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언하의 대오라고 그래요. 말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큰 스님이, 예를 들어서 조사나 이런 큰 스님들이 선문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야, 병 안에 오리를 키웠어. 병 안에 오리가 막 자라가지고 이렇게 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러는 거지. 병을 깨뜨리지 않고 오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수수께끼 같죠? 우리가 아주 뿅아리처럼 어렸을 때부터 병 안에서 키웠는데 이놈이 커가지고 몸집이 이제 비대해져서 그 병에 꽉 찼어요. 그럼 병을 깨뜨렸다가는 오리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병 안에 오리가 꽉 찼는데 이 오리를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막 골똘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수수께끼 풀려고 하면 막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스님이 그 제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 그 대답하는 순간 너는 이미 나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이제 선문답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선의 시작은 달마대사와 해가대사의 얘기로 시작된다 이 말이죠. 아마 전문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을 것 같은데, 달마대사가 그 양무제를 만나고 나서 그 양나라의 황제였던 이 부제라는 임금이 그 불교 신자였어요. 너무 독실했죠. 그래서 이분은 뭐 절도 수없이 세웠고 경전도 많이 발행을 했고 또 탑도 많이 세우고 스님들도 많이 양성을 했어요. 아주 뭐 불교를 호법한 왕으로 칭송되는 왕인데, 그 왕의 옆에는 지공이라는 스님이 국사를 하고 있었다. 지공 국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인도에서 그 유명한 28대 조사인 달마대사가 오신다는 소식을 왕한테 이제 지공 국사가 전하죠. 그러자 황제가 이제 궁궐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초청을 해서 이제 좀 자랑을 했죠. 자기 자랑. 황제니까. 내가 말이야, 절을 얼마나 세우고, 뭐 불사를 얼만큼 하고, 스님들을 얼마나 만들고, 경전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달마대사가 이런 지하에 한 푼어치 공덕도 없다. 이런 거야. 그래갖고 황제니까 실컷 자랑해놓고 그 말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삐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어요. 다음 질문이 내 앞에 있는 자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말을 내 앞에 있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근데 이 스님은 더 가관인 대답을 하는데 불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른다 이런 거예요. 알지 못한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더 열이 받았겠죠. 그러면 제일 성스러운 진리는 뭐냐?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확연무성이라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결단코 성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자
이 스님 양무제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나가!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때 달마대사는 무슨 생각을 했겠나 생각해 보면 아직 이 중국 땅에 이 선을 펼 때가 안 됐구나. 그러고서 바로 이제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을 나오지 않고 면벽 좌선을 하는 거예요. 면벽 좌선은 벽만 바라보고 앉아서 9년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저도 뭐 소림사나 소림굴, 보세요. 소림사 가봤어? 그 소림굴도 가봤어? 거기에 그 뭐 그림자가 있다는데 봤어? 못 봤어? 그 소림굴에서 이 스님이 9년 동안을 계셔가지고 거기 그림자가 생겼대요. 뭐 중국 사람이 워낙 말이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 9년 동안 면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해가라는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견딜 수가 없었냐면 괴로움을 없애고 싶었지만 괴로움이 너무나 찾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국사가 그 조사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한겨울이었고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밤이었는데 그 문 앞에서 스님을 부르지도 않고 공부하고 계실 거니까 밖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린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눈이 가슴팍까지 찼죠. 가슴팍까지. 그리고 스님이 이제 몸을 풀러 밖에 나온 사이에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달마조사가 그냥 이렇게 뭐 그 밤새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한눈에 볼 수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가 넌 누구냐 앉아 이렇게 물었죠. 나는 해가라는 스님입니다. 어찌하여 찾아왔느냐. 스님께 물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은 질문을 묻기 전에 너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달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았어요. 그러자마자 이 스님이 이제 칼을 빼들고 자기 팔을 자르는 거예요. 그걸 연비라고 하죠. 그 팔을 잘랐어요. 그때서야 이제 이 달마대사가 묻는 거죠. 그래, 네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때 이제 던질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 그러면 너의 괴로움을 내한테 내놔봐라. 내가 그럼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괴로움은 내놓을 수 있어요? 결국 이 해가란 스님은 내놓을 수 없는 걸 알잖아요. 이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달마대사가 바로 이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미 너의 괴로움을 해결했느니라. 말장난 같죠. 그런데 이 해가라는 스님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깨달음을 얻어요. 거기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조사선의 그 시작이에요. 그 말 아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말로써. 결국 괴로움이라는 건 이걸 풀어보자면 그런 거죠. 괴로움이라는 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우리는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울 때는 마치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체 없는 것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 그 괴로움에 대해서 휘둘려지진 않겠죠. 그러니 그 괴로움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이 달마대사는 이 해가에게 깨우쳐 준 거죠. 그 말 한마디로. 이제 그게 이 조사선의 본질이었어요. 결국 네가 깨끗하고 청정하면 붙을 번뇌도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달마대사가 이 중국 선불교의 초조예요, 초조. 처음 조사다 이 말이에요.
시조죠, 시조. 이 달마대의 두 번째 제자가 바로 이 해가라는 스님이에요. 이조예요, 이조. 두 번째 조사. 이조는 어디에 있어요? 이조사. 가봤어요? 아, 훌륭하네. 그 이조가 해가인데 이 해가라는 스님 밑에 이제 승찬이라는 삼조가 나타나요. 근데 이 승찬 스님은 그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이라고 하죠, 우리.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려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고 굉장히 신세한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해가 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해가 스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제가 불치병이, 낫지 않는 불치병이 있는데 제 죄업을 참회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해가라는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죄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스님도 아까와 같이 그렇게 되는 얘기하는 거죠. 죄는 이미 끝났느니라. 삼보에 의지하라. 그게 대답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을 듣고도 이 승찬이라는 스님은 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하는 문답에 의해서, 이걸 이제 선문답이라고 그래요. 선문답에 의해서 이 깨달음이 열리게 하는 그런 선이 바로 조사선이었던 거예요. 일단 6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 승찬 스님이 이제 또 큰 스님이 됐겠죠. 거기에는 그 도신이라는 스님이 이제 4대 그 조사예요. 이 도신이라는 스님은 아주 어린 나이에 찾아와 14살 때. 그래서 이 승찬 스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사시여, 자비를 베푸셔서 저에게 해탈본문을 부탁합니다. 해탈본문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승찬 스님이 그러는 거죠. 누가 그대를 묶었더냐? 이렇게 물어요. 해탈본문이라는 게 벗어난다는 뜻 아니에요. 누가 그대를 묶었더냐?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그러는 거죠. 아무도 저를 결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벗어난단 말이냐? 이 말 아래 이제 이 도신 스님도 그 14살의 어린 나이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4대 조사가 되는 거죠. 14살 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법을 폈어요. 근데 나이가 연로해졌는데 제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법을 이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바라고 바랬지만 이제 말년이 되어서야 한 스님이 찾아와. 일명 재송노인이라는 노인이 찾아와. 애도 아니고. 근데 이 스님하고 법거량을 하는데 분명히 한 경계를 넘은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보다 먼저 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저분한테 법을 줬다가는 이 법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재송노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몸을 바꿔가지고 와라. 그런 거예요. 몸을 바꿔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재송노인이 가면서 그래요. 왜 재송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자기가 작은 소나무를 하나 캐다가 도량에다가 심어놓고 내가 이 나무를 나중에 와서 가리키거든 그 사람이 바뀌어서 온 놈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한 아낙네가 우물가에서 동이를 이고 물동이를 이고 오는데 그 처녀 품속으로 들어가서 몸에 들어가 버려요. 처녀 몸에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뵌 거죠. 처녀는 어떻게 뵀는지도 몰라.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죠.
그 동네는 처녀가 애를 베면 죽인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밤중에 몰래 탈출을 시키는지.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로부터 뭐 이 조사가 될 아이를 잉태하고 있어서인지 가는 데마다 누군가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고, 가는 데마다 굶지 않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돌고 돌다가 어떻게 애를 이제 낳게 되었는데, 낳고 나서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먹을 게 막 생기는 거죠. 하여튼 잘 컸어요. 그래서 5살이 되자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갈 데가 있습니다. 5살 먹은 게 그러는 거죠. 아니, 어디를 간단 말이냐 하니까. 저는 그 약속한 게 있어서 내가 저 스님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어머니 갈 길을 가시고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둘이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집을 돌아오는데 이 여인은 그때부터 쪽박을 찬 거지 마냥 아무리 뭘 해도 누가 뭘 주질 않는 거죠. 그 아이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어쨌든 그 5살 아이가 절에를 찾아가요. 그래갖고 큰 스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재송이 왔어. 재송이 왔어. 막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제 큰 스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너는 누구냐? 하는 거죠. 내가 바로 재송이요. 그런 거죠. 재송이가 뭐냐? 하니까 내가 저 나무를 심은 재송이란 말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 스님이 이 도신 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홍인대사라는 5조 홍인대사가 되는 거죠. 그 홍인대사가 그 스님 문화에 1000명이 넘는 대중이 있었어요. 이미 그 1000명이 넘는 대중 가운데 신수라는 상수 제자가 있었어요. 제일 맞제자. 그 사람은 또 교수사까지 해. 제자들을 가르치기까지 해. 그래서 그 1000명의 대중들이 다 우리 상수 제자인 신수대사가 저 홍인대사의 법을 받을 거라고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날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행자가 하나 찾아와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스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이 해능이라는 스님은 원래 나무꾼이었어요. 양반 집안의 출신이나 뭐 비루해져 가지고 빌어먹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주 가난한 나무꾼이었는데, 어느 날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내다 팔고 쌀과 뭐 먹을 걸 반찬을 해가지고 오는 길에 주막을 들리게 되었는데, 그 주막을 지나다가 한 유생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 가운데 그 제10분인가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마음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그 대목을 듣고서 마음이 확 열렸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이 해능 스님은 일자무식이었어요.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들을 줄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두드렸어요. 유생한테. 경전을 읽고 있는 유생한테 문을 두드리고 누구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어른께서 지금 읽고 계신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으며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금강경을 가지고 있는 그 유생이 저 남쪽으로 어느 절에 가면 도신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신다. 거기 가서 내가 그 경전을 얻었다. 너무 고맙다고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당장 출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3년치를
미리 막 2배씩 해가지고 3년치의 그 땔감과 식량과 이걸 다 마련해 놓고 그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도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잘 가서 살라고,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서 그 스님이 산다는 절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린 거죠. 그 방문을 열고 그 스님이 계신 방에 들어갔더니 큰 스님이 이렇게 턱을 개고 누워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찔끔 뜨고는 어디서 왔는고 그러는 거죠. 저는 저 영남에서 온 아무개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아니 영남에 사는 오랑캐가 뭘 배우겠다고 왔는고 그런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현영 스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는 줄 아오나 불법에는 차별이 없는 줄 압니다.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다리를 꼬고 누워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이 스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딱 고쳐 앉아요. 그리고선 그러는 거지.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이렇게 물어요. 삶이라는 건 이제 가출가한 중을 말하는 거니까 그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이 스님이 이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하면서 절을 탁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묻고 싶었는데 주변에 이제 눈총들이 있으니까 이놈이 범상한 놈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범상치 않은 놈이 찾아온 거지 범상한 놈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너는 저 소 연자방앗간에 가서 그 쌀이나 찌어라. 그러고 보낸 거예요. 행자를 시킨 거죠, 행자. 몇 개월을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스님이 그 1000명의 대중을 불러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 일주일 동안 니들이 열심히 갈고 닦은 바를 한 견처가 있는 사람은 개송으로 만들어서 내 방 앞에 붙여놓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글귀들을 보고 인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말하자면 오도송을 지어 바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1000명의 대중이 살고 있었지만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글을 쓸 리는 이 우리 맞상자 상수제자인 바로 신수대사밖에 없다. 그 스님만이 써야 되니 우리는 뭐 그냥 뒷짐이나 지고 그냥 저 스님 썼으면 그거나 보고 찬탄이나 하고 하면 된다 하고 뒷짐 지고 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이 신수대사는 일주일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써야 큰 스님을 마음에 들게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을 받을까 하고 열심히 궁구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제 개송을 탁 하나 붙인 거죠. 뭐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네. 이 몸뚱아리 털고 털어서 뭐 하면 뭐 부처가 될세 뭐 이런 하여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보고서 이 홍인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그래요. 이 글을 읽고 외우면 삼도에 떨어지진 않겠다. 지옥하기 축생 이런 세계에 떨어지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큰 스님이 이걸 인정하셨다. 그래서 막 다 그 개송을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인가받은 오도송이라고. 그러니 행자의 귀에도 그 오도송을 읊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물어보는 거예요, 행자가. 아니 대체 그 개송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수대사가 큰 스님한테 인정받은 오도송이라고. 그게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저 큰 스님 방 앞에 벽에 붙어 있다고. 그럼 나도 좀 가서 좀 보여달라고. 데리고 가서 옆에 있는 스님이 읽어주는 거예요. 글을 못 읽으니까.
뭐 몸은 보리수요, 뭐 막 이렇게 한개송을 탁 읊으면 이 행자가 거기다 댓글을 다는 거예요. 몸은 보리수요니까 몸에는 본디 보리가 없고, 또 뭐 맑은 거울과 같네니까 거울은 대가 없네, 뭐 등등이 하여튼 이러면서 개송을 딱 달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도반이 옆에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개송을 적어 놓은 거죠. 그러고 이제 돌아간 사이에 큰 스님이 안에서 듣고 있었는 거예요. 그 개송을. 얼른 나와가지고 고무신으로 그 써놓은 글을 다 지워버려요. 지워. 왜냐하면 이 글이 이 신수가 쓴 것보다 훨씬 나았던 거예요. 행자가 써놓은 글이.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의 견처를 본 사람이라고 이미 인정을 할 만큼 그런 개송이었고, 이 신수는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지웠냐면, 지금 대세는 이미 신수 대사잖아요. 대세는. 그러니 일개 이 행자 나부랭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이 절이 발칵 뒤집힐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저녁 먹고 난 뒤에 이 홍인대사가 그 방아 찍고 있는 그 행자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벼는 다 익었느냐? 딱 이렇게 물음을 던졌어요. 사람이 들으면 뭐 방앗간에 와가지고 당이 벼가 익었냐 물으면 아, 잘 익었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벌써 경계를 알아차린 이 행자가 그래요. 이미 익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없이 주장자로 땅, 땅, 땅 세 번 치고 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인이었죠, 사인. 그 사인이 뭐였냐면 삼경의 종소리에 나를 찾아라 이런 소리였어요. 그 삼경이라는 건 밤 9시를 말하고, 그때가 되면 절에는 모든 동작을 멈추고 지나가는 새도 잠을 자야 될 시간이다. 9시에. 군대도 그렇잖아요. 10시면 취침해서 뭐 움직이지 않듯이 절집안에서 나온 룰이에요. 그게. 한 30분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잠이 안 와도 30분 후에 깨어나는 건 괜찮아. 근데 30분 동안은 움직이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이 잠들 때까지는 자는 신용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찌 됐든 그러는 동안에 이 행자가 큰 스님을 찾아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홍인대사가 해능 스님에게 밀전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뭐 금강경이나 뭐 이런 경전의 그 스승 조사로부터 받았던 그 밀전을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의발을 전했다. 달마 조사로부터 받은, 인가 받으면 의발을 전해져 왔거든요. 그 의발은 바로 부처님 당시 때부터 내려온 의발이에요. 달마 조사까지 온 거죠. 의발이란 부처님 가사와 바루를 말하는 거예요. 가사와 바루. 그게 상징이었어요. 법을 전해주는 상징. 그거를 받고 이 스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가 법을 펴서는 안 되니 남쪽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지내라. 그리고 기연을 만날 때까지 절대 법을 펴지 마라. 그리고서 이 스님을 밤중에 배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강을 건너는 곳에까지 배웅을 나가서 이제 배를 태워주고 이제 이 스님은 돌아오는 거예요. 아침에 예불을 마친 스님이 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큰 스님 방에 들어가서 뭐 청소도 하고 하는 스님들이 벌써 의발이 없어졌다는 거를 안 거죠. 이제 그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의발이 없어졌다고. 그럼 그 신수한테 갔어야 되는데 신수는 없고, 그러니 없어진 중을 찾는데 보니 이제 그 행자가 없어진 거죠. 이게 행자한테 갔다 이래가지고 그 행자를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힘세고 날랜 스님들이 선발대가 되어서 그 스님을 쫓아가요. 결국 이 스님이 막 뭐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를 건너서 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뭐 해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 밑에서 먼지가 막 뿌연히 나면서 막 누가 뛰어오는 거죠.
이미 이 스님은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바위에다 가사와 바루를 탁 내려놓고 가만히 이제 좌선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제일 빠르게 당도했던 스님이 해명수자라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해능 스님이 그러죠. 자, 여기에 의발이 있으니 가져가게. 나는 필요 없네. 그래서 그 스님이 딱 의발을 잡는데 의발이 꿈쩍도 안 하는 거죠. 바위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힘세고 날린 사람인데도 꼼짝도 안 해요. 그때 이 스님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의 주인은 따로 있었구나. 그 20살밖에 안 된 행자에게 이 스님이 절을 해요. 절을 하고서 그래요. 내가 출가해서 지금 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스님같이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데 막 분심이 나서 여기를 쫓아올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도 이 법문 한 자락만 해줘라. 이러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때 이제 이 해능 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뭐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선악을 다 떠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고 그래.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전에 너의 본래 모습이 본래 면목이 뭔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해명수자라는 스님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한 말 아래서.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스님은 또 그 스님에게, 해능 스님에게 저는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너는 어느 쪽으로 가서 살아라. 나는 남쪽으로 어디가 살 터이니?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스님이 그때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냥꾼의 옷을 받고 있고 사냥꾼들의 무리에 섞여서 10년을 넘게를 거기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중국에 가면 그런 산이 있대요. 이 해능 스님이 몸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는데 불을 지른 거야. 그 신수 뭐 스님들이 일당들이 해능 스님에게 불을 질렀는데 도망갈 곳이 없었는데 이 스님이 어디에 도망갔냐면 그 돌에 붙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돌에 그 스님의 자국이 그대로 있대. 그건 봤어? 못 봤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뭐 이런 내용이죠. 어쨌든 그렇게 10몇 년을 그 사냥꾼의 무리에 섞여서 살다가 사실 거기서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이죠. 가서 산생명을 잡아오면 놔주기 일쑤였고, 또 뭐 고기를 먹고 있으면 옆에다가 그 풀떼기 갖다가 익혀가지고 그 굽는 옆에 불가에 익혀서 먹고 그랬대요. 너는 뭐 그렇다고 네가 고기 안 먹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다만 고깃가에 나무를 묻혀 먹음일세 이랬다는 거죠. 어쨌든 그 해능 스님은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법을 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스님은 제가 아까 일자무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전을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기 때문에 누가 경전에 대해서 물으면 나한테 그 개송을 한번 들려줘 보게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전을 들려주면 그냥 즉설주알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거에 대해서 해설을 할 만큼 안목이 열려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 해능 스님 문화에서 엄청난 인재들이 나와요. 주로 이제 한 명의 조사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이 해능 스님으로부터 이제 5개 종파가 나와요. 5개 종파. 그래서 우리 그 향수엘에 할 때 나오나? 향수엘에 할 때 보면 예불할 때 오파불류,
당토 이삼, 다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다시 보고 얘기를 해줄게요. 서건사칠. 서건사칠이 뭐냐? 서쪽에서 28대 조사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47에 28. 서건사칠. 그죠? 당토 이삼. 당토는 중국, 당나라 땅 이런 뜻이에요. 중국 땅을 말하는 거고. 이삼은 뭐예요? 이삼은 6. 6대 조사가 나왔다. 이 말이지. 그리고 오파불류. 이 해능 스님으로부터 5개의 종파가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오파불류. 결국 이 말이 인도와 중국의 역사를 한마디로 딱 깨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해능 스님으로부터 유명한 5명의 제자들이 나와서 마치 연꽃 봉우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5 봉우리를 이루었다. 어쨌든 그때로부터 이제 중국 불교가 꽃피우기 시작하는 때예요. 결국은 이 조사선이라는 건 스승이 제자를 본래 네가 부처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게 그 언하에 대오를 시켰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계속되지 않고 가나선으로 이게 바뀌게 되냐면 결국 아까도 보살님들 그랬잖아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말장난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대의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지 않았는데도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자칫 이 조사선이 왜곡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종고라는 스님께서 이 가나선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조사선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렇게 뭔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 게 가나선이라는 거예요. 화두를 통해서 그 화두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깨달음의 자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계를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이 조사선은 그런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줄탁통시라고 해서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줄이라는 게 이제 뭐예요? 어미와 뿅아리가 새끼가 보통 이제 닭이 알을 품잖아요. 알을 품다가 이 때가 되는 줄을 알아요. 어미는. 왜? 안에서 꿈틀꿈틀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줄탁동시라고 해서 알에서 새끼가 쪼고 어미가 그거를 같이 쪄가지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 새끼가 죽지 않고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아직도 되지 않았는데 쪼아가지고 하면 죽을 것이고 새끼가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서 쪼아주지 못하면 못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스승이 제자의 근기를 알고 이놈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 한마디를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언하에 대화하는 방법.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말로 여러분들 듣고는 무슨 말이야? 뭐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 경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게 성숙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 한마디를 던져서 그걸 열어줬던 거죠. 그게 스승의 안목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조사선이라는 거였어요. 뭔가 스승과 제자가의 이심전심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걸 스승의 안목으로 그걸 깨트려주는 그런 경계가 이제 조사선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이 조사선을 통해서 가나선만 생긴 게 아니고 묵조선이라는 선도 생겨요. 묵조선. 그러니까 이 선의 종류는 물론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 3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묵조선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를 하고 어쨌든
이 조사선이라는 건 그런 원류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이해할 때 이 조사선은 무요모라고 표현해요. 물들지 않는 것, 물들미 없는 것.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열심히 닦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조사선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럽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왜? 너는 본래 부처니까. 네가 더럽히지만 않으면 이미 너는 부처다. 이런 거예요. 그런 사상이 바로 이 조사선이에요. 그래서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최근까지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성불하십시오 이러면 부처가 되십시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뭐 공부도 많이 해보고 경전도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잖아. 그런데 다시 성불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 이제 싶어서 그 경계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는 나무불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무불로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었어요. 나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 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게 수행이고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조각가, 부처님을 조성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요. 제가 경주에 살 때 아마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처님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남산에 가면은 경주에도 남산이 있어요. 거기 아주 불적 유적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얼마 전은 아니고 좀 됐구나. 부처님이 자빠져 있는 부처님이 발견된 그 연암계곡인가 열암계곡에 5cm 차이로 부처님이 누워 있는데 전혀 손상 하나 되지 않고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 그 부처님 발견해가지고 지금 뭐 종단에서는 그걸 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골골 탑탑 뭐 절절이 수없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 저도 그 순례를 여러 번 해봤는데 뭐 가는 곳마다 부처님과 탑과 뭐 절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모셔진 부처님들이 참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 신라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곳에 부처님을 조성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민중들이나 또는 뭐 스님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다. 왜? 그래서 표정들이 다 각양각색이고 다양한데 어떤 분은 마치 부처님이 저 바위 속에서 나오는 걸 상상하고 부처님을 조성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선몽을 했다. 선몽을 해서 부처님이 저 바위를 통해서 그냥 바위만 있었다고 하면 바위에서 부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조각을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 아닌 것만 떼어냈다. 부처님 아닌 것만 떼어내니 부처님이 된 거다. 이런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그려가지고 그대로 부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내가 부처라는 사실 가운데 부처가 아닌 부분만 도려내면 이미 나는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조사선의 입장이다 이 말이죠. 다른 선은 바로 열심히 닦아서 부처가 되는 거로 말한다면 이 조사선의 경계와는 좀 다른 입장이라 이런 거죠. 이런 경계로 불교를 바라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말이 뭐 이심전심 많이 들어봤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다. 이래가지고 한때 유행했던 말인데, 사실 그 말 뜻을 모르면 뭐 그렇게도 쓸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은 그 경전의 가르침 외에 말 아닌 걸로 따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꽃을 하나 부처님이 공중에서 막 꽃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꽃비가 내리니까 그 꽃을 하나 잡아가지고 대중에게 꽃을 탁 들어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대중들이 부처님 왜 저 꽃을 드셨지? 라고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가섭이 씩 웃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부처님이 꽃을 드신 도리를 가섭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 든 도리를 마음으로써 마음이 통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염화미소예요. 염화미소. 부처님이 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 짓더라. 이게 사자성어 염화미소라고. 염화시중이라고도 해요. 대중에게 꽃을 들어 보였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도리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조사선이다. 말로써 물론 설명하기도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결국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필요했을 뿐이지 사실 부처님의 근본 깨달음은 말이 없는 가운데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 교회별전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직지인심. 바로 마음을 가리켰을 뿐이지 부처님이 손가락을 가리킨 것은 사람들한테 자, 저 달을 보라고 가리키지만 사람들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이 손가락이 바로 경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라는 거죠. 본질. 내가 가리킨 방향이 있다. 그걸 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직지인심 또는 이심전심 또는 염화미소 뭐 이런 삼처전심에 나오는 내용들의 얘기의 핵심이 될 겁니다. 결국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 그 마음이 부처인 것은 또 어떤 중생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해능 스님의 제자 중에 이름은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한테. 불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렇게 보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 그러면 그 두 개가 아닌 사람에게는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또 그 마조라는 스님이 그랬나? 하여튼 그 제자 중에 한 스님한테 부처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처니라 이랬는데 그걸 가지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제자를 시켜서 야, 그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는지 확인해 보기에 너 가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봐라. 요새 그 스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져서 뭘 물으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리고 가서 던져보라고 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노인네 이상해졌구만.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부처니라.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스님이 듣고서 아, 큰 매실이 잘 익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경계를 시험해 보는 거죠. 어떤 것이든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마음이 부처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는 게 맞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 경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을 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 너는 이것이야, 너는 저거야, 이게 옳아, 이게 틀리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그런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불교를 이해할 때는 이런 그
경계에 따라서 보여지는 경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에 걸리면 이 불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걸로는 불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내가 초심자일 때 느낌하고, 그죠? 또 불교를 한참 공부했을 때 느낌하고 또 다르듯이, 또 그 경계에서도 보면 또 달라지지만, 또 더 깊숙이 들어보면 또 달라지는 게 이 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교는 내가 딱 어떤 거다라고 가치관을 세우는 순간 그게 이제 허물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장이 없는 불교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입장의 입장을 가졌다 이렇게. 어떤 주의나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주의 하잖아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는 민주주의, 이런 이데올로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뭔가가 특정화된 견해와 사상이 있잖아요. 딱 고정된 게 있잖아요. 불교는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같이 다른 철학이나 종교에 갖다 메꿔서 비교해 보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에 걸리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불교를 중도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진보든 보수든 극단의 견해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 본래 목적은 뭐냐? 그 바르게 보는 견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아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나눠보면 남자는 남자 입장에 있을 것이고, 그죠? 여자는 여자의 입장에 있을 터인데 이 입장을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중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뭔가 화합이 있고 그래야지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견해가 있잖아요.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불교의 중도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견해에 치우쳤다면 이미 그건 불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불교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어려울 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안목을 여는 것으로는 이 불교를 따라갈 게 없다. 그 안목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이 깨달음을 얻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로 그 바른 견해라는 건 연기적 시각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 연기적 시각이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